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을 통해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안 하면 사람들이 좀 낫겠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더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 면에서 교회와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욕을 먹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 역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보면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또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성도들이 관여되어진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 왜 그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교회에서 제하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복음이 무엇인가, 그 앞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은 책망을 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책망의 글이 가장 많아요. 그 양도 전후서를 합치면 성경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았느냐, 길이부터가 다르고 문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폭포수처럼 많은 말들을 전후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고린도가 굉장히 특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이제 헬라 지역의 중심적인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육로로서는 남과 북을 잇는 육로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나 스파르타와 같은 그런 지역들도 이 육로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로는 해상 무역로가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구 도시로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모든 길이 뚫려 있고 수많은 물건과 물자가 서로 거래되어지는 그러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다양한 이방의 문화들이 모여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을 주로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신으로는 아프로디테,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비너스라고 잘 알려진 미의 여신이 이 지역을 관장한다고 보았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특별히 이제 음행을 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아서 사람들 속에서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하면 당시 사람들은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행실이 바르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타락한 그러한 도시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역시도 많은 타락한 문화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또 성도를 부름을 받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오히려 그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죄인이다. 우리가 당신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죄인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이제 우리의 이중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은 죄인이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로 부패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에 익숙하고 죄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제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선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죄가 하나도 묻어나지 않는 온전한 것을 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이러한 죄인인 인간에게는 죄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모든 것이 한편으로 죄인인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를 구원한 게 아니고요,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세상에 있는 죄가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세상에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정죄를 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기 위해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에 그 죄의 모습을 보고 죄인됨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죄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듣고 분노하고 화가 났지만 먼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온화한 말로 오늘 인사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해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실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부족한 모습, 그것으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만약 우리 가운데 완전함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사람이나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거룩해야 하고 성도도 거룩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용납과 또 용서와 서로를 받아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 안에서 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교회가 죄인이 모인 곳임을 인정하고 바로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온화한 말로 인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타났는데,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본질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에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또는 구별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으로부터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이 있어서 구별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똑같은 자들 가운데에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자들 가운데에 구별해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구별되어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성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여진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이 예를 들면 이 강대상의 나무가 특별한 차이를 갖고 있느냐, 밖에서 사용하는 집을 만들 때 쓰거나 책상을 만들 때 쓰거나 이러한 나무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성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뿐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성도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이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이제 그 소속이 바뀌었고 그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었느냐? 아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자리바꿈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의 자리와 의인의 자리가 그것에서 바뀐 거예요.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받아야 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대신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자리바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전가라고 얘기해요. 전가, 의의 전가.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달되어지는 죄의 전가가 일어나고,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의의 전가. 이 전가, 자리바꿈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편없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강조합니다. 2절에 보면 형편없는 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죠.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한 자들, 자신의 죄들로 가득한 자들을 보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여진 성도라는 건 앞으로 거룩해질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정확히는 이미 거룩해진 성도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싸우고 있고 지금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이미 거룩해진 성도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또는 이제 6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표현까지 합치면 총 9번이나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너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을 향해 아무런 기대감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편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가운데에 그 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죄 가운데 있는 교회와 죄인된 성도들을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부르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저 교회는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죠?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세습이라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일이 자행되는 것과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가, 스스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능력을 얼마나 상실했는가를 사실은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권력과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너무나 이 교회를 보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교회를 너희는 도저히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쫓아내시면 오히려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것은요, 복음을 훨씬 더 복음으로 나타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정말 세상적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진다면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더 잘 되고 교회가 더 어떻게 보면 참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하겠구나 생각하게 되지만,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듣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자격 없는 교회, 자격 없는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실은 이러한 자들마저도 버리지 않고 이러한 자들에게도 자신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더 큰 사랑이 사실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현실과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크고 대단한 것이구나,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받아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부정과 부패는 다른 한편으로 그 자리에 그러한 자들마저도 다 용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잘 보여줍니다. 구원 얻을 만한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고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 고린도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보다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큰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다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음행으로 유명한 도시인데, 교회 안에 벌어진 문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너희들은 이방인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난을 듣고 욕을 먹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심각한 자들이다 라고 진단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주님이 그러한 죄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녀를 삼고 세상이 다 비난하고 돌을 던져도 감싸 안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 육체의 고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주먹으로 때리고 침으로 뱉고 가짜 면류관을 왕관을 만들어서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이러한 모든 과정,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옷을 다 벗김을 당해서 많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 그 모습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많은 모습으로 이 고난과 비난과 정죄를 당하셔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건지시겠다라는 의미죠.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 자녀를 함부로 할 때에 그때 부모가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조롱과 비난과 욕을 대신 다 듣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일방적인 그 사랑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모른 척해야 한다 또는 죄에 동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주 이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 여전히 속해 있는 자들로,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계속해서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큰 은총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 속에서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랑할 만한 우리의 어떤 조건을 찾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속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거룩해졌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하며 그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5절은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7절에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언변이 그리고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를 고발하고 소송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변이 풍부해가지고 서로를 잘 높여주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파를 나누어서 치열하게 말다툼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지식이 풍족하여서 그 지식으로서 사회나 주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조금의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않고 작은 이득을 위해서 이 세상의 법정에서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려 하고 서로의 피해를 줬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은사가 풍족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 예배를 방해했던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에게는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언변이 없고 이러한 지식이 없고 이러한 은사가 없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점을 바라보면서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시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변화된 자들은 그 신분에 변하도록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도 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우리의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가봐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때까지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끝까지 가봐야 구원받을지 그러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을 보며 그들의 상태는 비록 거룩함과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들을 향해 2절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들이 비록 지금은 죄 가운데에 넘어져 있으나 그러나 다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간 게 아니고 자기 길을 갔어요. 자기 죄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신이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하지만 8절에서 말하듯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신앙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마치 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해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 찬란한 큰 사랑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짐과 결단과 각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비록 키가 자라는 것이 그 다음 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작고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한 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냉혹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와 그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신학의 길로 위해서 기도하며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기에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 조금 잘했다고 자만하거나 조금 못했다고 실망할 모습이 아니라 인간인지라 우리는 때론 요동하는 마음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것. 모든 순간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을 부려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내가 변화될 것이라면 내가 살아 숨쉬는 한순간 한순간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능력과 은혜, 크신 사랑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나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거룩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실망해요. 그러나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자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에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새 소망과 희망이 솟고 우리 안에서 온유함과 사랑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온전하지 못하나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입니다. 이미 거룩해졌다라고 말할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그 사랑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또 참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